146장입니다. 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혹 주옵소서. 아멘.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시편 114편 오늘 말씀은 할렐 시편으로 된 구분된 시편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하면서 시편 113편 그리고 시편 114편을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전에 낭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를 말을 하고 있죠. 시편 114편에서도 이 저자나 이 배경에 대한 이 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포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고 그중 한 사람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출애굽을 뒤돌아봅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기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여러 번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억압을 받고 있다가 하루 아침에 짐을 싸서 나오는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가는 그 사건. 이것은 그저 우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동하시고 주관하셨던 그리고 가능케 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400년 뒤에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찾아갔다. 그건 하나님께서 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또 출애굽과 같은 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포로 생활 70년 후에 그들이 귀환했던 그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은 메데바사 이 왕국 연합군에게 그들을 멸망되고 또 바사왕 고레스가 그들을 보내는 그 귀환을 허락한 거 그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일제여갑에서 36년 동안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했었지만 그 독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그 바로 항복기를 들었던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6년이라는 그 기간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70년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이것 또한 하루아침에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400년 후 그렇다면 출애굽은 400년 후에 있었던 이 사건은 더 힘들었던 더 가능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성경이 그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약 190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던 그 민족이 1947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졌던 그것 또한 그저 되는 일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상징적 처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하시겠다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켜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토라 하십니다. 영토라 하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라는 이 단어가 사실 그렇게 좀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약간 거부감 있는 게 이 통치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보살피심, 우리를 인도하심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어떤 통치 가운데
숨막히고 억눌림의 그런 통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인조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참 그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3절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홍해 사건과 이 요단 강이 멈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바다가 도망하였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 바다가 물러갔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조차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그런 하나님. 또 이 요단은 물러갔다. 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어떤 그런 장애물, 이 강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또 5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받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산들은 숫양들 같이 뛰놀았다.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것들은 참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했고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숫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처럼, 어린 양들이 뛰노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기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려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니까 바다와 요단에게 질문하는,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고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그리고 산들이 수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같이 뛰노는 것은 어찌민가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시편을 읽고 낭송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도망하였습니까? 요단이 왜 멈췄습니까? 산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14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어떤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4편이 우리는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소홀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